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21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1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벤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계속되는 말씀들 가운데 그 애굽과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는 조금 좀 생소한 지역들이 좀 나오게 되죠. 11절에 보면 두마에 관한 경고라라고 나오고 또 13절에 보면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라고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두마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이제 에돔 족속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라비아는 그냥 아라비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두마나 아라비아, 그러니까 물론 에돔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에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 에돔은 바로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에돔에 관한 경고는 특히 이제 오바댜서에 보게 되면 한 장짜리이지만 에돔에 관한 경고의 말씀, 이것도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가 조금 더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난 성경은 바로 이 오바댜 선지서를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좀 나와 있는 걸 알게 되는데 조금 생소한 나라들에 대한 이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나라들 그리고 이런 족속들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이게 보내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지금까지 계속되는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눠보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이면서도 동시에 전 세계를 향한 당시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 그 다음에 고대 근동지방이라고 하는 이런 지금에 말하자면 이제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모든 중동 지방에 대한 모든 나라들을 다 섭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나라들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나라와 민족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누가 다스리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를 다 갖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가지는 이제 두 가지의 목적이 있겠죠. 하나는 심판의 메시지이긴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꼭 이걸 알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수르가 일어나든 바벨론이 일어나든 애굽이 어떻게 되든 또 어떤 나라가 어떻게 되든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주권자이신 누구를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걸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하게 담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두마와 아라비아에 관한 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는 이게 경고인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마에 관한 경고를 보게 되면 그냥 이렇습니다.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됐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파수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침도 오고 밤도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경고일까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경쟁 관계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 에돔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뭐랄까요? 눈에 띄게 뭔가를 이렇게 괴롭힌다거나
뭐 이렇게 뭐 힘겹게 만드는 그런 족속이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그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늘 언제나 이렇게 딱 서 있으면 거기에 위축되는 존재 있잖아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에돔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오바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바댜서를 보게 되면 이제 에돔에 관한 경고 묵시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 1장 3절에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냐면 높은 곳에 거주하면서 교만한 존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러러 봐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위치할 수 있을 만큼의 정말 범접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들. 그리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력이 없느냐? 실력이 진짜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왠지 모르게 그 사람 앞에 가면 작아지는 존재들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존재를 바로 이 에돔이라는 존재이고 이게 바로 이제 두마라는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할 때 두마가 그러니까 에돔이 밤이 오느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사람들은 다 맞다고 생각할까요, 아닐까요? 그 사람 똑똑하고 능력도 있고 그 사람들의 주장들은 틀림이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교만하느냐? 밤만 오는 게 아니고 무엇도 오는데 분명히 아침도 오고 낮도 오는데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만 다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사람 앞에 가면 다 고개를 숙이게 되는 그런 존재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는 게 전부 다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가진 능력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세상이 아무리 거대한 존재이고 잘난 존재이고 뭐 대단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완벽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라비아에 관한 경우인데 여러분들 아라비아는 우리가 그냥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여기서 나오게 되는 드단, 데마, 게달 이런 여러 가지 도시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도시들이 이 아라비아의 모든 상권을 다 고대 군동 지방의 상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이 도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나라들은 모두가 다 실제적으로 상업에 굉장히 발달해 있던 도시였고요. 그만큼 무엇이 많았겠습니까? 돈이 많았고 부유했던 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뭐 아라비안 나이트 뭐 이런 거 보게 되면 거기에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고 막 보석들이 많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에 그런 것들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게 되면은 그 아라비아도 역시 이제 상업으로 흥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그 무역으로 인하여서 흥한 나라.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고 무엇을 의지할까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의지하며 살겠죠. 이게 전부 다인 걸로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 두마나 아라비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사람들 앞에 딱 섰을 때에 막 그 앞에 서면 왠지 모르게 작아지게 되는 그런 존재들. 돈을 앞세운다거나 혹은 뭐 능력을 앞세운다거나 힘을 앞세운다거나 권력을 앞세운다거나 나는 이만큼 됐네 저렇게 됐네 뭐 그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왠지 모르게 그 사람들한테 작아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울산 공항에 갔을 때에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경호원들이 막 난리가 나고 막 경호원들처럼 막 사람들이 막 나와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 저쪽에서 보니까는 아우라가 다르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진짜 딱 나오는 제 최태원 회장이 딱 나오더라고요. 예. 저를 만나러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쭉 나오는데 포스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가 다르다. 예. 그 사람 저는 알아도 그 사람 저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 앞에 가면 괜히 그냥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등치도 이따만하시고요. 정말 회장님이라는 포스가 뭔지 이렇게 딱 보니까 보이는 정도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나라의 어떤 그 대기업의 그 총수인 회장님, 저한테는 회장님은 아닙니다만 그 회장님이라는 그런 분들의 포스가 저 정도면 그냥 이렇게 고개를 숙여지게 될 정도의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가진 자들이 더 아우라가 있어 보이고 또 모든 것들이 더 괜찮아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그게 성공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것들 앞에 주눅드는 우리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 앞에 우리가 주눅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도 결국에는 누가 다스리시는 존재들일까요? 나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듯이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제 아무리 높은 곳에 거하고 교만한 우리가 이제 대단한 인생을 살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무엇 앞에 무릎을 꿇고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작아지면 안 되느냐? 결국에는 그들의 가진 것들, 이 세상의 권력이나 힘에 우리가 작아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꼬이게 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의 지금 실제적인 역사적 상황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게 뭐냐? 여기에 나라가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든 남유다를 괴롭히게 되면 이 나라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이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와 힘을 합칠까? 이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랑 힘을 합치면 이 나라가 또 이 나라를 배반하고 저 나라를 배반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구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걸까요? 외세의 힘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수르, 어떨 때는 애굽, 어떨 때는 여기저기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들을 계속해서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그런 나라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마지막에는 의지할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도 안 되고 저 나라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피할 수 없는 존재인 바벨론과 딱 맞닥뜨리게 되는, 그래서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상황이 다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거기서부터 꼬여버린 겁니다. 내가 저런 그 높은 곳에 거하는 이런 존재에 대항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 아라비아라는 나라 같은 나라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관계를 안 맺고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 그러니까 실제로 얘기하면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앞에 가면 큰 소리 못 치고 그러나 그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근데 오늘도 봐야 되는데 내일도 봐야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에돔과 이 아라비아와 같은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떨까요? 그 안 보려고 차라리 안 보면 괜찮은데, 그죠? 안 보면 괜찮은데 봐야 하는 존재고 관계를 맺어야 하는 존재란다면 날마다 그 앞에서는 내가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실제적으로는 이게 참 쉽게 이해하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무시하고 살자. 그리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무시하자 해서 될 수 있는 존재가 이 에돔이나 아라비아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그들의 존재를 우리가 아주 무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관계들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하나님. 결국에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두마 피하면, 에돔 피하면, 아라비아 피하면 그때는 피해지겠지만 피하면 저쪽에는 두마와 아라비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길 피해가면 저기 가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습니다. 이게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이제 룻기에 나오는 그 나오미의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 때 기근 피해 갔잖아요. 어디로? 모압으로. 근데 모압 가니까 또 뭐가 옵니까? 기근 또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를 피해 가면 저기는 없을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어제도 수요일 날 말씀드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결국에는 누가 변해야 될까요?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진짜 믿음의 싸움인 것이죠. 그러면 두마가 여전히 존재하고 아라비아가 존재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마지막에 물론 뭐 이게 마무리 지어지는 말씀이긴 하지만 17절에 딱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무리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에 뛰어나신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높아질 수 없다는 것.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높은 것은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코람데오 인생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 앞보다 높은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상황들이 두려울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압도하는 그런 힘들이 있으니까. 세상이라는 게, 세상의 어떤 모습들이, 가진 것들이, 그 다음에 또 뭐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우리를 압도하는 힘은 있지만 그 힘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압도하는 힘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힘은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 상황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주님으로부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힘입어서 하루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